미국의 심리학자, 정신의학과인 토마스 홉즈라는 분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설문지 여러 가지 문항들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한 후에 최고의 이 높은 스트레스는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본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첫 번째 보면 배우자의 죽음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혼, 별거 가다가 네 번째 보이세요? 예, 교도소의 수감 생활 몇 점이에요? 63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50점,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47점, 그리고 24위로 되어 있는데 뭐 드실래요? 24위 뭐예요? 시대가의 문제. 이게 미국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한 모양이에요. 몇 점이에요? 29점. 상당히 뭐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35번에 가보시면 35번 뭐죠? 교회 활동의 변화. 그러니까 뭐 구역장 바뀌고 부서 바뀌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19점이에요, 19점. 맨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43번이 뭡니까? 가벼운 법률 위반, 교통법규 위반해서 호루라기 불면 스트레스가 11점 정도 된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다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니고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계기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저는 스트레스 점수를 보면서 보통이 아니겠는데, 그러면서 저는 몇 점을 준 줄 아세요? 100점 플러스 얼마 될 거다 이렇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도 독신이고 바울도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는데 이 두 분이 약 1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선교사로 같이 동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는데 이 두 사람은 이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지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가정에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스트레스의 점수를 좀 소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20대 후반까지 유대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30세 정도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 다마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혼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사도 바울이 33살 때 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33살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1차 방문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인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변호해주고 변론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머무르게 되고,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와 동역을 했습니다. 여기 뭘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로 약 2,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1차 선교여행 기간도 약 2, 3년 정도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2년 동안 더 머무르면서 그들이 휴식도 취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이 33살에 처음으로 바나바를 만났죠.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약 46살 정도. 그러니까 13년 동안 주의 일에 동역했던 동역자요, 스승이요, 제자요, 변론자요, 둘이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갈라서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사람이 겪었던 스트레스 지수는 100을 넘었으면 넘었지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 요한이라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 대일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에서 터키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는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같이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더 나쁜 표현을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겁니다. 왜 떠났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었던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집회를 갖고 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부자였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 집의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가서 맞이한 걸 보면 그 집에 종들도 몇 명 있을 정도로 고생이라고 하는 건 별로 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선교대원으로 같이 동역을 했지만 말이 선교대원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지만 뒷바라지 허드렛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마가 요한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야?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 바나바와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삼촌이 담임 목사였고 당회장이었는데 바울은 부목사였는데 선교 현지에서 와보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리더십이 바울로 옮겨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삼촌의 권유에 의해서 선교대회에 합류했지만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아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보시면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거쳐서 가야 돼요. 거리가 약 200km 돼요. 광주에서 천안 정도 가는 거리예요. 교통수단이 없었을 그때 많이 지쳐 있는데 저곳을 지나서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균 고도가 1100m,
최고 높은 산이 최고봉이 3,300m, 백두산이 2,744m. 이 지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지쳐있고 고생해보지 않고 몸도 약하고 정신력도 허약한 사람. 그런데다가 이곳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당했던 일들을 여기에서 간추려서 쓰는 게 이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런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40도의 고열로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대회에서 이탈을 한 마가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마가에 대한 불신, 원망, 그런 마음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지독한 안질 때문에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보면 서신서를 쓰면서 대피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만 자기의 친필로 더듬거리면서 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보십시오. 이 일로 3번이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을 때 20대 후반 얼마나 당당합니까? 청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거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에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이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성격은 아주 강직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사도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다고 용서를 못하는 그 속 좁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방금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입장이 달랐죠. 바나바와 요한은, 마가는 조카와 삼촌 관계예요. 아마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할 때 헌신도 했겠지만 많은 권유도 했겠죠. 바나바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을 빌면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소. 분명히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선교 보고하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사과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용서와 사역은 다른 거야. 영적 싸움터에서 이렇게 중간에 도망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저히 나는 그건 용납할 수 없어 하고 둘이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가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은 두 사람 다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 다 많은 고통 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 주는 변론자였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신뢰는 13년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어쩌면 부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의 모든 위치를 상실할 만큼, 다 잃어버릴 만큼 마음에 큰 고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우리가 어떤 이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에서까지도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자어에 갈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등. 갈은 칡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두 식물은 감고 올라가는 어떤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칡은, 갈이라고 하는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 오른쪽으로. 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둘이 엉켜 있는 겁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다시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에 우리가 다시 가자 의견 일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같은 동역자를 데리고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좋은 일, 선한 일, 교회에서 어떤 선교의 사역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같은데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아프리카에 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제3국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선교해야지. 아니, 무슨 외국에까지 가서 선교해. 우리 국내 전도하면 되지 해서 혹시 의견이 갈라질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나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 세워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워줘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가를 보는 서로의 이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혹시 이런 경우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은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같이 동역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갈라서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39절 하반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도 보통이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부로로 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 1차 선교여행 그 항로를 따라가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택해요? 실라를 택해요. 그리고 배 타고 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목적은 같아요. 그들이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굳게
굳게 서 있으라.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둘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다르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투고 갈라서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절대 중단하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기분 나빠서 안 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히 애들은 그렇잖아요.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해. 너 그걸 공부라고 하냐? 그러면은 에이 안 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데 혹시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조금 감정이 상했다고 그거 안 해 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교 대원을 더 확보시켜 주잖아요. 신라를 확보시켜 주고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가니까 훨씬 다변화된 다양한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투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갈라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개인적인 사역을 가지고 내 편, 네 편 만들기 위해서 갈라지는 거 이건 정말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느냐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마음 넓은 사람이 나이 먹은 아저씨가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절대 주의 사역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창 교회가 갈라지기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1960년대. 그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이상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서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혹시 교회가 성장했을지라도 그런 방법은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 마지막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해서 선교 사역이 파탄 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파탄 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서로 다투고 갈라진다고 해도 인간관계의 단절은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야. 여러분, 천국에서 같이 볼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저놈 나쁜 놈 그렇게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천국을 그룹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일로 모이고 저때 저렇게 했던 사람 절로 모이고 중도파는 일로 모이고 우리가 혹시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다고 해도 감정이 상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인사도 않고 인사받지도 않고 획 돌아서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서신서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구를 거론해요? 바나바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독신이고 바나바도 독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처음 선교를 하던 그 지역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나와 바나바만 너희들에게 이 생활비 받을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자비랑 하는 줄 아느냐? 바나바를 엄청 세워주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분열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앞서요. 좀 이지적이고 좀 판단을 이성적으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서로 감싸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감정이 너무 깊이 개입을 해서 나중에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성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혹시 해보셨어요? 너 죽고 나 죽자. You die and I die.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여러분,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죠. 우리는 감정이 깊이 개입되면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응어리진 채로 그것을 평생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무리 다투어도, 아무리 감정적인 싸움을 해도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적인 단절을 완전히 차단하지 마라. 두 번째, 싸웠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목표가 일치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 3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둘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한 2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일치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의견의 충돌이 돼서 바나바는 바다를 통해서 가고 바울은 또 위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가고, 그들이 방법은 달리했지만 목적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다투었다고 우리가 그것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공동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목표는 절대 훼손하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 결석이 가끔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관계가 뒤틀려서 안 나오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들거든요. 그러더라. 와서 찬양하면서 해결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단절까지는 가지 마라. 두 번째, 공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선하게 세웠으면 그 일을 꼭 감당해야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세 번째, 화해할 수 있는 문은 항상 열어두어라 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화해했다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마가와 화해했다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가 인격이 좀 더 성숙되고 나이가 든 이후에 다 포용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말씀도 그렇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마가예요. 빌리본스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서신서예요.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겠죠. 많이 생각했겠죠. 마가를 또 지켜봤겠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인격이 성숙되고 하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가를 도망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동역자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이제는 순교당해서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자기 사역이 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자기 몸을 보살펴주는 의사인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에게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정말 보고 싶다. 내가 한번 꼭 보고 그 손을 잡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나의 일에 유익한 동역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세 가지 아무리 감정적인 골이 깊어도 다투어도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마십시오.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인간관계 그냥 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중요한 사역을 내 꼴보기 싫어. 나 성가대 안 해. 나 뭐 안 해. 하지 말고 사역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화해할 기회를 항상 열어두십시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는 그의 성장 배경이나 또 그의 기질이나 또는 그의 육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젊었을 때 못 모르고 선교도의 대열에 동참했다가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던 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런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낙인 찍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열어둬야 돼. 제 후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꼭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분은 철학과 출신인데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항상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알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가능해.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아니요, 안 돼요.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두 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낙인 찍지 마시고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안희숙 선교사님의 그 책 제목 그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썼던 책 제목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죽으면 살리라. 두 번째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좀 크게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젊었을 때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독선적인 이 품성과 기질과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바뀌어요. 40대하고 60대 때 많이 바뀌어요. 포용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완벽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포용해 줘야 돼.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은 두 가지로 표현돼요.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용납이에요. 용서는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으면 세모꼴 얼마나 뾰족해요. 쿡쿡 찌르지 받아줘. 둥글둥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항상 그런 것도 받아줘요. 오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피차 갈라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디딤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